다 외우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옹알거리는 게 하다 보면 외워지고 외우게 되면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말씀의 체질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3절에서 80절까지는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73절에 보면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깨달아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걸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에 80절에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마음이 주의 율례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허물도 없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이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깨달음, 또 깨닫고 깨달은 걸 가지고 또 지키고, 깨닫기 위해서는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살게 하심으로 내가 살아나는 만큼,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만큼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작하는 구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는 너무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다, 만들어 세웠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나를 만들어, 주의 손이 나를 만들어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심과 계명, 내가 배워서 실천해야 될 계명이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약간 철학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서양 철학사에 있어서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존재, 지식, 윤리, 이 세 가지입니다. 존재와 지식과 윤리. 이 세상 철학은 인간을 기본으로 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세상 철학의 기초는 지식입니다. 지식에서 존재가 나오고 지식에서 윤리가 나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인식론이라고 해요. 인식론. 어떻게 아느냐? 그냥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알고 인식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는데 존재와 지식과 윤리입니다. 제일 먼저가 존재론, 존재,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윤리입니다. 3. 이걸 갖다 존재론, 인식론, 그 다음에 윤리라고 얘기하는데, 존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들므로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죠. 그것을 아는 게 인식론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삶이 나옵니다. 윤리가 나옵니다. 이 세상은 이게 뒤바뀌어져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물의 관계,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배제하고 존재를 배제하고 알아가기 때문에 그 알미, 정확한 알미 아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우리가 사는 모든 제품에는 설명서가 딸려 있습니다. 그 설명서를 누가 만드는 거 아니? 그 제품을 만든 회사가 만들어냅니다. 회사가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 존재하게 했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회사만이 그 제품의 속성과 특징과 기능, 그렇게 만들어진 목적을 설명하죠. 그게 바로 인식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그것에 근거해서 그 제품을 사용할 때 제품이 고장이 안 나고 제품을 만든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끊임없이 바로 알려면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만물을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주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될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여기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반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욥기서 10장에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이사야 66장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엄연한 구분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창타구라고 얘기합니다. 창타구, 창타구, 창조, 타락, 구원. 이 기독교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뭐라고요? 창, 타, 구. 도둑놈이 창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창조가 존재론과 관련돼요. 존재. 내가 누구며 너가 누구며 우리가 보는 것들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인간의 위치, 하나님의 위치가 규정되면서 그 모든 것에 근거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으니 내가 이 말씀을 주는 거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사단이 하는 짓거리 중에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존재.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지우고 내가 타락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살려 구원했다. 그러니까 나를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나는 이 작품에 걸맞게 이 작품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알고 이 말씀대로 가야 되겠다는 이것은 끊임없이 내가 물어야 될 질문이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끊임없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의 손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여기 원래는 총명을 주옵소서 그런 말입니다. 총명을 주옵소서. 뭐하게?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총명을 주옵소서. 계명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계명을 깨닫기 위한 총명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이 총명을 구하는 기도는 이미 66절에 나와 있고 그 앞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66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좋은 명철은 도덕적 지식입니다. 명철, 즉 죄를 피하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피조물로 멋지게 살아가게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미 깨닫게 하기 위한 이 기도는 시편 119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66절 제가 말씀드렸죠.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깨달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만든 것 헛되이 만든 것 아니고, 목적 없이 만든 거 아니고, 마음대로 살라고 만든 건 아니고, 회사가 멋진 제품할 때 네가 알아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렇게 만드는 회사가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회사 뭐 좋은 물건 만드는 분들, 그렇게 네가 알아서 독립적으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만드는 거. 타락한 인간만 지멋대로 사는 게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하니,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125절에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는 주의 종이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존재,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144절에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169절에도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해 주셔야, 주님이 명철을 주셔야, 통찰을 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배우면 자동적으로 깨닫게 돼 있다, 그렇지 않다. 배우면 자동적으로 깨닫는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을 펴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항상 배우나 어디에 도달하지 못한다고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 대충 배우는 거 아닙니다. 항상 배워, 항상.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거는 배우나 마나 아닙니까? 아무리 배워야 깨달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보긴 보고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듣고 또 듣고 성경을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해도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삶 가운데 그들의 눈앞에 날마다 전개됐던 게 기적입니다. 만나가 내리고 옷이 닳지 아니하고 그 많은 백성이 정말 물이 없어 굶주리지 않은 것.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광야에서 그것도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40년 살았다는 게 새빨간 거짓말이다. 안 믿어요. 지리학적으로 불가능하고 환경적으로 불가능하고 인구 숫자 규모로 볼 때 불가능하고 지질학적으로 다 시나이 반도를 다 조사해봐도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봤습니다. 기적을 보고 기적에 대해서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은 기적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이적이, 표적이 그들의 눈에 있고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3절 4절에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하나님이 주셔야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눈은 보라고 만드셨고 귀는 들으라고 만드셨고 마음은 깨닫고 품으라고 만드셨는데 생각해도 생각이 안 되고 봐도 보는 것 같지 아니하고 들어도 들은 것 같지 아니하는 이것만큼 인간을 좌절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좌절하게 하는 것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성적 안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합니까?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참 이 친구는 불쌍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해요. 너는 뭐 이 책상에 말이야 뭐 이 웅덩이에 의자하고 껌을 붙였는지 너는 뭐 움직이질 않냐? 그렇게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성적 절대 움직이질 않아요. 요지부동, 변화가 안 돼, 올라가질 않아요. 제가 봐도 불쌍하고 선생님이 봐도 불쌍하고 친구들이 봐도 불쌍하고
나라면 포기하겠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은요, 성경 말씀 배우고 예배 드리며 설교 듣고 그러는데 깨달음이 안 온다면 그거는 그 불쌍하고 가련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시편 기자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그 이미 지혜롭고 총명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그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우리 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분은 그렇게 대답하는데요, 이 세상에 똑똑한 것들을 하나님 안 찾아요. 똑똑한 줄로 아는데 그 참 어리석은 겁니다. 이미 똑똑하고 총명한 솔로몬에게 다윗은 죽기 전에, 잘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죽기 전에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총명과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이르게 합니다. 욥기서 32장 8절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전능자의 숨결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분별하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깨닫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잠언서 20장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은 것이니라. 보라고 지었고 들으라고 지었고 생각하라고 지었으니 주여! 내 눈에는 돈은 잘 보이는데 사람이 안 보입니다. 내 눈에는 세상 것이 잘 보일 뿐만 아니라 헛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인 것은 안 보입니다. 주여, 이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하려,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하겠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쳐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여 영생이니라.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가장 답답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눈이 있는데 왜 보지 않니? 너희들은 귀가 있는데 왜 아직도 듣지를 않니? 너희들의 마음에 어찌하여 아직도 완고하니? 오병이의 기적 너희들 못 깨닫잖아. 칠병이 삼의 기적 못 깨닫잖아. 너희들 아직도 그러냐? 예수님이 치유할 때 이 귀가 입을 움직일 수 없고 귀가 멀은 그 사람을 치유하면서 에파사, 에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요, 예수님의 참 마음은 귀가 닫혀있는, 눈이 닫혀있는, 또 입이 삐뚤어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이번 10월 말에 우리 미전도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초청해서 기도원에서 그 세미나가 있는데 마가복음을 전체를 다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생각만큼 보지를 못합니다. 생각만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주여,
내가 안다고 하는 게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본다고 하는 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보는 게 제대로 보는 거고 듣는 게 제대로 듣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면 큰 코 닥치고 큰 웃음. 지금은 몰라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심령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에게 깨닫게 하사 총명을 주사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한 것이죠. 76절 말씀에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77절에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이렇게도 즐거워하는데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 절박함,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깨달음을 주사 깨닫고 깨달음대로 행하며 살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오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을 하나 나오는 것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게 바로 7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해 주셨으니까, 총명을 주셨으니까 아는 것입니다. 통찰을 주셨으니까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아는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이 성실하다는 것 두 번째. 주님이 판단, 주님이 저에 대해서 내린 조치, 그때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일들, 이것은 의로움의 표현이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이 성실하다는 것. 주님이 이 시편 기자에게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좌절을 가져다 준 일이 하나님의 신실함의 결과라는 거예요. 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내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의 안목은 절대 그렇게 평가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여기서 말씀하는 성실함이라는 것은 언약에 대한 충성도입니다. 언약에 대한 충성도예요. 제가 너무나 날마다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에 비해서 상상을 초월해서 저에게 충성을 다하십니다. 이 표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신실하다는 말이 그 충성 다한다. 신실하다는 말이 충성 다. 언약의 규정에 따라서 내 영원한 존귀와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복됨을 위해서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언약 안에서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고 세상적으로 좋기도 하고 또 내가 좋기도 하는, 또 막힘이 없이 잘 나가기도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멋대로 가면 나는 하나님 내가 비록 이렇게 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간다고 하나님 노여워하시고, 이렇게 간다고 하나님 복을 거두어지 마시고, 이렇게 간다고 내 몸 건강 거둬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안 들어요. 그렇게 내버려 두면 우리가 손에 막심하거든. 하나님의 아들 딸의 미래에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그때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주고 고통을 주셔요. 아픔을 주셔요. 실패를 주셔요. 좌절을 주셔요. 아예 동서남북 사방을 완전히 막아버려요. 차단해버려요. 하나님이 막으면요 안 열립니다. 미칠 듯이 힘든 게 뭐냐면요, 몸은 아픈데 병원에 가면 없어요. 원인은 안 나와요. 나는 죽을 지경인데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도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그래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의 틀 안으로 들어와서 언약에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심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함은 말씀 깨달음에서 하나님이 총명 주실 때 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감격하죠. 하나님, 제발 제가 깨닫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도, 안 돼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에도, 야, 나는 내가 그 눈물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생각하고, 네가 나를 오해하고, 네가 나한테 원망하고, 네가 나한테 정말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삿대질하고 주먹질해도 나 마음 상하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이에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좌절에서 낭망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가 아무리 IQ가 좋아도 나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경륜이 많고 지혜가 많아도 세상적인 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지만, 영적인 것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사물,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세상 모든 것과 관련해서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없사오니,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배우고 배워도 깨달을 수 없사오니 총명을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바랍니다. 가시다가 돌아가실 바랍니다. 가시다가 돌아가실 바랍니다.